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원망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어느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쓰러지면서 큰 소리로 억울해, 원통해, 그런 막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원통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의 빗장이 확 풀어지니까 속에 있는 게 그렇게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원통한 거,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 우리 체면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내가 계속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까 속이 있는 걸 드러내지를 않지요. 근데 한번 이렇게 빗장이 풀리고 나면 속이 다 드러나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까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정말 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찬양을 잘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특별한 찬양을 하던 자매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가 아르바이트 같이 일을 하는 일이 간병인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하면서, 그러면서 또 찬양도 하고 했어요. 한 번은 치매 노인분 똥 오줌을 이렇게 갈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어요. 그걸 치우고 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그때 참 놀라웠게도 주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나를 찬양할 때도 기쁘지만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내가 너를 더 기뻐한다. 그 자매가 울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찬양할 때보다 그 노인분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재산까지 다 내놓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험하는, 안 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 시험이 오히려 반대로 부흥의 계기가 돼요. 그런 시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들 스스로도 시험이 오히려 변화되어 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냥 그 어렵다는 쪽에 잘못 매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하게 돼요. 힘들어지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더 큰 시험도 생깁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독점해서 그랬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게 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 시험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부흥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할까요? 부부 사이에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어려운 문제가 올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길 힘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오니까 이기는 거죠. 시험이 오니까 이기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건져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아무 시험도 없이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마음에 한 가닥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를 다시 즉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 그런 일에 대한 마음에 한 가닥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기절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지어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애 낳고 농사 지어 앞으로 거기서 수확해서 너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도시가 편안하도록 기도해. 이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70년이 필요해. 그 뒤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 지금은 슬프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거기서 마음 잡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가르치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그래야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경제적인 위기는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만 지나가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점검을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편안한 때다, 어려운 때다 이런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편안한 때는 영적인 위기가 더 커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참 풍성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형편이 가난하다, 부유하다, 편안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되고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은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 텐데 내가 왜 예수를 믿을 거냐, 이런 뜻이죠.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 것부터 안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마음까지 하나 된 사람들의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그런 그저 종교 생활로 머물 거냐. 우리가 진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입양 가신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냥 한국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말 전혀 못하세요.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어려서 고아로서 미국에 가서 미국인 부모 밑에서 거기서 자랐으니까 누구와 같이 사느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더라고요. 외모만 같은 한국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까닭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똑같을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분이에요.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지내는 기간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던 죄수로 살았던 다 총리가 되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삶에 의미가 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억울해요. 왜 나는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내버려 두셨나? 이런 고난은 없어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유익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자신은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